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제 나눠져 있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반복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비슷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앞장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분노가 타오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진을 내리시고 하늘에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대적자들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분노가 타오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곡을 대적하겠다. 내가 곡의 적이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내가 적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곡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곡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복해 보려고 침략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곡이 상대해야 되는 그 대상은 진짜 자기가 상대해야 되는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잘못 건드렸다. 내가 너의 적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하나님과 이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적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돌이키고 이끌어서 저 북쪽에서 원래 이제 곡이 마곡 이게 이제 북쪽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북쪽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산 위까지 이끌어왔다. 이거 지금 지난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된 거죠. 자기가 알아서 주도권을 가지고 온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코를 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끌고 오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줄 알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멸망이 소개가 됩니다. 멸망의 첫 번째는 3절에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겠다.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무기죠. 무기가 제일 필요합니다. 전략도 필요하고 군사도 많아야 되지만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에 있는 무기를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 쓸모없게 만들겠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어떤 군사력, 싸움 실력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겠다. 다 떼고 싸우면 이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겠다. 엎드려진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엎드려진다, 다 죽는다는 얘기죠. 생존자가 없다. 전체적으로 패배하게 될 것이다. 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곡 너희뿐만 아니라 곡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왔던 그 큰 무리들이 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는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 이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서 들짐승에게 뜯긴다, 먹힌다. 이것은 가장 최고의 치욕을 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치욕을 당하면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절하게 응징하겠다. 왜 이렇게 처절하게 하시는가? 계속 어떤 연속되는 맥락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게 있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으시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약에 대적자가 이겼다, 침략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결국에는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실 수밖에 없고 그 대적자들을 더 처절하게 응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대적자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이 계속되는 맥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며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다는 얘기죠. 적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7해 동안 불태운다. 7이라는 건 이제 또 어떤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기겠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패배하겠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패배시키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뺏기던 자가 다시 빼앗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대적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강력하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곡이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나쁘거나 전략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곡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일으켜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싸우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싸우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관찰한 겁니다. 그냥 참여하고 보호와 인도를 받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때 그런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기도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칼과 단창을 가졌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상대방의 모든 무기와 어떤 힘과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적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항하는 세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위협과 공격에서도 모든 강한 적을 무찔러주시는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